네, 오늘은 성경개관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바울이 잠깐 방문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와 애정을 담아서 신실하지만 고군분투하는 교회를 향해 격려의 말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두 편지 전후서는 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며 그들을 격려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모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잠시 머문 후에 베레아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남쪽으로 떠나서 고린도에서 18개월을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렀던 서기 51년과 52년 초반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자신이 가르친 주님의 날에 대해서 누군가가 오해하고 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받은 후에 바울이 오해를 바로잡고 더 나아가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도 썼습니다. 바울 시대의 데살로니가는 중요한 항구였고 로마의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근처에 그리스 신들의 전설적인 고향인 올림푸스 산이 있었습니다. 서기 1세기 데살로니가 인구가 20만에 다다랐고 유대인도 상당수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의 우상 숭배에 환멸을 느껴서 유대교의 윤리적인 유일신 사상에 관심을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그리고 2장 14에서 16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의 개종자들은 대부분 이전에 우상을 숭배하였었던 이방인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후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런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진보했는지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박해를 하고 있는 그것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려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 또 그 박해로 인하여서 순교한 자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그들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애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서신서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거듭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을 1에서 3장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는 바울의 교훈을 4,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공통적으로 재림에 관한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의 재림의 긴박성을 강조하고요. 후서에서는 종말 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작스럽게 주께서 오시고 그 징조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는 칭찬받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세 가지 면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 또 하늘에 대한 소망. 이것이 마게도냐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칭찬을 받았죠. 2장에서는 사역 회고와 감사와 소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일을 추억을 합니다. 그 내용에서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들을 길렀고 또 그들이 잘 따라줬고 또 사도 바울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어떨까 했는데 그들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라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3장에서는 디모데의 파송과 보고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디모데를 왜 보냈었는지, 아덴에서 다시 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는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디모데가 다시 고린도로 와서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참으로 살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이 4, 5장에서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 그리고 권면하는 것, 또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주님의 강림과 위로의 내용인데 그들의 삶 속에서 종말을 바라보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하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또 세격을 쫓지 말고 그러면서 먼저 죽어 순교한 자들의 가족을 위로해라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주님의 날과 삶의 자세, 마지막 때의 주님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날이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삶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잘 살라고 권면하면서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구조를 보시면 1장에서 3장까지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4장에서 5장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핵심으로, 그리고 4장에서 5장은 미래를 위한 권면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씀에 있어서 한 교회에 2번 편지를 쓰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었고 그 이유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었죠. 사실상 고린도 교회는 편지를 4번 정도 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 아래서 이 책을 이해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채찍에 맞고 옥에 갇혔다가 몸이 회복될 시간도 없이 데살로니가로 옮겨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몸 상태가 이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몸 상태는 가히 좋지 않은 상태였었죠. 이런 상태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을 때의 사도 바울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죠. 데살로니가에 가서 3번에 걸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제 3번까지는 괜찮았는데 4번째부터는 사도 바울에게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따로 신자들의 집으로 가서 성도들과 교제를 합니다. 회당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력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전했던 복음을 시비할 거리가 무엇이 있는가 따져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 중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이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법적 소송의 재료가 되어가지고 당시 데살로니가의 관리들에게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이사를 섬기는데 예수가 왕이랍니다.
라고 이제 모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급히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2장 2절에서 봤을 때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는 3명이 도착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죠. 근데 2차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지금 빌립보에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주 안식일에 가르친 이후에 성도들의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였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급히 베레아로 떠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디모데였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남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 혼자 급하게 베레아 형제들과 아덴으로 가고 실라는 베레아에 남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4명이 출발했는데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죠. 누가는 빌립보에, 그리고 디모데는 지금 데살로니가에, 그리고 실라는 베레아에 지금 남겨지고 지금 바울 혼자만 아덴으로 지금 가게 되는 겁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혼자 전도하는 것이 어려움을 느끼고 베레아로 돌아가는 형제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마게도냐로 가면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는 디모데와 실라를 아덴으로 내려보내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혼자서 아덴에서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의 소식을 듣고 아덴에 내려와서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약 3주 정도밖에 함께 하지 못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자라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바울 사도가 기뻐했죠. 근데 걱정스러운 것도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핍박이 심해졌다라는 거죠. 바울이 떠난 후에 소란이 잦아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져서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것을 앞장서서 괴롭힌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순교자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순교자가 발생했음에도 그들의 믿음이 여전히 마게도냐 전 성도에게 위로가 된 것입니다. 환란이 많은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란으로 인해서 서로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들 듣습니다. 그들에게 묻는 것이죠. 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왜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바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그 사역들을 추억합니다.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성도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추억하죠. 마치 유모가 아이에게 하듯이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자녀가 부모에게 하듯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갑자기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오는 놀라운 소식이 그들도 바울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에 바울이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준 게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4장 끝날 때 그들이 그에 대한 질문을 하죠. 순교자가 나온 것을 보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오시는 것만 기대했지 주님께 가는 문제는 잘 알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주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 3주 동안, 그러니까 약 3주, 길어봤자 뭐 4주, 그 정도 정도의 시간을 함께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풀어줍니다. 그들도 주님이 오시면 영접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이 나중에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교한 자의 가족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혹시 먼저 죽어서 잊혀지는 게 아닐까? 그런 염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들도 데리고 오실 것이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순교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는 가족들의 믿음을 위로의 말로 오히려 위로한 것이죠. 그리고 5장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평소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등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또 하나의 걱정스러운 것이 데살로니가의 이 헬라 문화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적으로 개방적인 곳이었죠. 그래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던 그런 성적 개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거룩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5장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가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특징적인 것은 3번의 기도가 처음과 중간과 끝을 장식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의 기도는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중반에 보면 3장 11절부터 기도가 나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5장 23절부터 28절까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모아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러한 이제 배경 가운데서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속편이죠. 바울의 첫 편지를 받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몇 데살로니가 성도가 이 주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것이 주의 날임을 나타내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성도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핍박 중에 믿음의 시험을 당하는 신자들을 격려하려고 이 짧은 편지를 씁니다. 종말이 임하거나 이미 임했다고 믿으면서 일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바울은 모든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일하고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고 충고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박해에 대한 바울의 격려가 1장에 나와 있고 주의 날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장에서는 환난에 대한 격려, 이 안 좋아진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난이 더 심해진 것이죠. 그래서 2장에서는 주님의 날의 징조에 대해서,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님의 날이 어떻게 임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아주 공개적이고 순서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질서 없는 삶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이를 안 하려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구조는 1, 2, 3장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고난받는 성도들 격려하는 내용들, 2장에서는 주의 날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게으름을 경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제는 성도들의 믿음에 감사하는 것이 1장에 나오고 2장에서는 늦어지는 재림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3장에서는 무질서한 자를 훈계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가 첫 번째로 갔죠. 근데 그 편지를 받고서 이제 또 오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어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2장 5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이 다른 말을 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로 보여지는 양상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마치 너희가 이미 버림받은 것 같다. 주님이 이미 다시 오셔서 다 부활했고 너희는 남겨진 사람처럼 보인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안 좋은 상황은 핍박이 더 심해졌었던 것이죠. 그래서 핍박이 심해지면서 이 종말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면 된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게으른 자들이 늘어나는데, 어떤 이 자기의 일, 직장 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면서 막 일만 만들고 놀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이 잘못 해석되어진 이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1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부당하게 심판받는 것,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일들이 이렇게 핍박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막 거짓 소식이 떠돕니다. 2장 2절에 보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어려움을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굳건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그리고 2장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대신 그렇게 얘기할 때 말은 이제 3장 15절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죠. 이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이 핍박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환경이 더 안 좋아졌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종말론으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막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첫째는 환난받는 자를 위로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교정하고, 또 훈계하여서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이 세 장으로 되어 있는데 특징은 매 장이 끝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처음, 중간, 끝 부분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매 장마다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한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2장에서는 1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3장에서는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약 3주, 길어야 4주 정도 되는 짧은 기간 안에 사역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핍박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였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핍박이 심해질수록 더욱 강해지는 열망은 정말 재림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믿음을 지키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잘못 왜곡되어서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그러한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일상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일상을 잘 살아가는 그 일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받는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항상 기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초점 맞춰서 같이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